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의 고유의 명절 음력 1월 1일 설이었습니다. 설만큼 복 얘기를 많이 하는 날이 한국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자녀들에게도 복의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 복을 많이 빌어줄 것 같지만 평소에 그렇게 복 빌기가 쉽지 않고 설날이나 돼야 세배 받고 앉아 있으면 뭔 덕담이라도 해야 되니까 설날에 한 해 동안 건강하기 바라고 믿음 생활 잘하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충만해지기 바라고 등등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 덕담을 우리가 나누게 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설날은 자녀들도 새해에 건강하십시오. 새해에 무탈하십시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예전에는 멀리 떠났다가만 와도 절을 했는데 요즘 절하는 것은 설날이나 돼야지 한번 받아볼까 다른 날에 받을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설날이 되면 자기 집에서만 설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동네 이웃 동네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일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하고 또 저희 집에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세배를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배를 할 때는 꼭 이게 흰 두루마리를 입으시고 오셔서 세배를 하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육각상에다가 이 다과 같은 거를 좀 하고 또 식혜와 엿 같은 거를 해놨다가 이렇게 쪼개서 대접을 하면 그러면 오셨던 분들이 그 다과를 드시면서 담소를 나누시다가 가시곤 그렇게 했죠. 예전에는 설을 당하게 되면 명절 후유증이 늘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삼촌이나 또 자녀들이나 또 이모나 또 고모나 이런 분들이 오면 가지를 않고 그 집에서 좁아도 그냥 함께 잤어요. 자고 1박 2일 3박 4일 동안 같이 먹고 떠들고 그러다가 가게 되면 집에 계신 어머니는 아주 녹초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곤 했죠. 그래도 그런 복잡하고 참 부산한 설이었지만은 그래도 지내놓고 보면 다들 한마디씩 하는 게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손에 들고 다니다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게 돈을 잃어버릴 때도 많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면 이제 오전이 지나게 되면 볏짚 한 2단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가운데 놓고 송판 얹어놓고 널뛰기 하고 또 남자 아이들은 어른 논바닥에 얼음판에 가서 팽이 돌리기도 하고 또 이런 참 우리가 설에는 생각할 것들이 참 많고 요즘 사람들이 말하기를 설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 같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추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설은 원래 그냥 이런 거지요. 그러나 요즘은 이제 찾아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그저 자기 가족과의 설을 보내는 그런 시대로 점점 설의 문화가 바뀌어져 가게 되고 형제들 간에도 찾아가는 게 쉽지 않고 이제 자녀들하고 부모의 관계성만 유지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로 설의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설의 문화가 달라진 것은 부모님들 계신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녀들 집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집들은 저 펜션 같은 데 얻어가지고 모여서 그래서 조상들이 찾아가기가 참 힘들다고 거기가 어디냐고 그런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 가정에서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한 해 동안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설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도시의 중심가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성은 최 씨, 최 집사님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결단하고 30년 동안 열어왔던 식당에 이런 팻말을 내걸었답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팻말을 내걸었대요. 이제 비로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시는 성경의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지난 주일에 그는 10명의 새 교인을 교회에 등록을 시켰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날 정말 너무너무나 감격적이고 정말 기뻤는데 주일을 쉬지 못해서 늘 전도한 사람들에게 부끄러웠대요. 그런데 주일을 드디어 쉬게 돼서 떳떳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30년 동안 쉬지 못하던 일을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내걸 수 있게 된 것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일을 성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가슴에 꽂혔대요. 첫째는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믿는 것도 귀한 것이다.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믿는 것도 좋은 것이다.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잠깐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11조를 안 드리고 모아서 잘 살면 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일 성수 어겨가면서 부자 되면 뭐 할까요? 그 말로 말한다면. 두 번째로 이 집사님이 이런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했대요. 내가 문 닫으면 안 믿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니까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예전에는 내가 문 닫고 옆에 있는 사람 잘 되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문 닫아 옆에 사람 잘 되니까 참 좋다. 참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심령에 꽂혀서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쉬지 못하던 가게를 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의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저주의 장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죠. 왜? 우린 저주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복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복에 관한 내용만 딱 읽고 그 뒤쪽은 안 읽죠. 그 뒤쪽은 저주에 관한 거니까. 저주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우리는 복에 관한 것만 읽고 복에 관한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그럼 축복의 장이다 이러지만은 신명기 28장에 축복에 대한 얘기보다 저주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저주가 있는가 하면은 몸과 자녀, 내 몸과 자녀와 사업의 저주가 있고 각종 질병과 전염병이 임할 것이며 한재와 풍재와 풍재가 임할 것이며 그리고 어떤 전쟁이든지 싸우면 패전할 것이며 질병의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질병에 놓일 것이며 전쟁 중에 포로가 될 것이고 많이 심어도 수입이 없고 쇠미해질 것이며 궁핍과 압제를 당하고 적국에 포위될 것이고 대적에게 포위되어 자녀들의 고기를 먹고 질병과 세약과 흩어질 것이며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갈 것이며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는 이들이 이와 같은 재앙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러한 저주는 우리에게 앞으로 임할 저주가 아니라 이미 임한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어긴 인류에는 이와 같은 사망의 권세가 멸망의 권세가 임하여져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 같으나 사는 것 같으나 죽는 것이고 생명이 잉태하는 것 같으나 사망이 잉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한숨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근심이 떠날 일이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저주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원죄 속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이야 그늘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해도 잘 되는 일이 없고 우리는 못되면 더 못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우리는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좋은 일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나쁜 일이 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건 악한 일이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내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볼품없는 내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이전에 그렇게 싱싱하고 그렇게 여러분 콜드크림 안 발라도 얼굴에서 그냥 빛이 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콜드크림 아니라 크림을 발라도 안 바른 것 같고, 이제는 얼굴에다 색을 있는 대로 칠해도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벌써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상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락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인간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그러니 오늘 신명기 24장에 28장에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롭게 임할 저주가 아니라 이미 임한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저주에 떨어져 버린 존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 속에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이미 하나님의 저주 속에 우리는 떨어져 버린 거니까. 생각하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죄요, 맘먹는 것이 죄요, 바라는 것이 죄요. 선을 생각하나 선의 열매가 맺히지 아니고 악의 열매가 맺히고,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나 옳은 길에 갈 수 없고 악한 길로 들어서 버리는 우리들의 인생, 마음은 원인오되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버려진 신세로 살아가는 이러한 첫 번째 말씀을 어긴 우리들의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두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두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며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자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두 번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며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우양의 새끼도 내가 손대는 것마다 복이 임하게 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 이미 저주 속에 떨어져 버린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든 다시 건져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신약 성경인데 그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누구로 귀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됩니다. 안 되는 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라.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이런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저주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또만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재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로 가득 차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주렁주렁 열려요 가정에 화평이 넘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되며, 힘들고 어려운 삶도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환난과 기근아 적시나 위험의 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이름을 그에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는 어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쭉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쭉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필요 충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양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90%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올 한 해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손대서 하는 일들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성도들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계속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기도는 좋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달라는 기도 그러면 우리 어디서 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안 그러면 어디 가서 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써도 여러분, 써도 계속 줘도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주면 준 것만큼 또 채워지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달라고 그러셔도 돼요. 원 없이 달라고 그래도요, 하나님 다 줄 수 있고 다 채울 수 있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그쪽으로만 가다 보면 여러분, 내 중심적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참 필요한 기도고 좋은 기도지만 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균형이 깨지는 신앙이 된단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로 복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행복,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지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내 필요 중심의 신앙으로 가면 이것을 때로는 기복이라고도 부른단다. 그러니 우리가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생각만 하면 미소가 나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두려울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 충만해지면 무엇 여기저기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면 나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죠. 지난주에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1절에서 여러분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 만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재앙을 해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때,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쫓아갈 때,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향하여 갈 때 말씀이 책임을 집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지는 천지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말씀이 있지?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지? 그렇게 고민합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게 주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며, 예수 그리스도가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4년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방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태산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는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빈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이 자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올 한 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8장에서 나오는 모든 저주는 누구 안에서 일소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해도, 선한 것을 해도 악해졌습니다. 선한 생각을 해도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악한 생각을 해도 선한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실수를 해도 좋은 걸로 열매 맺혀지는 역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옮겨졌습니다. 이전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의 심벌이 되었고, 우리는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상징,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름,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올 한 해 그 어떤 것에도 좌절하지 않고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능력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